참여 예수님, 조금, 네, 쉬셨죠? 네, 좋습니다. 그,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 시작기도 할게요. 미카 예언서가 쓰여진 시대는 사실 이제 유배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을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유배살이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역사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는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배살이란 악마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유배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악마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유배살이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께 충실히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악마에게 넘어갔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체험들을 우리는 하곤 해요. 특별히 우리가 피정이나 어떤 세미나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를 보면서 참되어온 회개를 하면서 돌아올 때 우린 유배살이에서 다시 돌아오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오후 이 강의들을 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도 다시 조금 더 해봐야겠다. 내가 지금 약간 내가 남들을 판단했었고 내 스스로가 약간 가라지 같은 약간 마음이 있으면 그래 알곡이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 자체가 유배살이에서 해방돼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카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카 예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미카 예언자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경배, 예배 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순양이면 10,000개의 기름 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카가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런 전쟁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느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되고 뭐를 내놓아야 하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미카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정을 실천하고, 따라해보세요. 시작.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니겠느냐?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니겠느냐? 자,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자, 요거는 곧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모님께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곰곰이 새기고 간직하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쵸? 첫 기적부터 함께 하셨고, 예수님 순환의 십자가 아래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시체가 땅으로 내림받았을 때도 피에타상이죠. 성모님께서 받아 안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을 때도 그 다락방에 계셨던 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셨던 성모님. 결국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함께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마리아의 4대 교리죠? 이 4대 교리가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1월 1일에 우리는 이 축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사실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과 관련된 모든 믿을 교리를 확실히 알고 있죠. 제가 어딜 가든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숙여요. 사실 이제 레지오 수첩이나 뭐를 찾아보면 알 것 같은데, 사실 4대 교리를 말하라고 하면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제가 어디 가서 그랬어요. 단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단장님들이 사실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약간 성모님의 생애를 이 타임라인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1월 1일에 매년 1월 1일에 이 축일을 지내죠.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천주 성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주의 거룩한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의 거룩한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어머니는 맞아.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삼위일체를 떠올리면 된다. 아셨죠?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신이다? 한 분 유일신 하느님이시다. 인데 이거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모든 교리는 사실 이 삼위일체가 되게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립니다. 삼위일체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 하느님이신데 나누어지지 않고요. 구분되어지지 않고요. 동시에 구분되어지면서 나누어지십니다. 뭔 말이야? 그러죠? 자, 이게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신학교 때, 막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뭔 말이야?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신앙의 신비화 하잖아요. 신비예요. 우리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아주 이해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는 시작부터 끝이 있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우리 지금 시간이 째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 시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멈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제 죄를 지었으면 어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가 지금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지은 죄를 고해성사를 하면 어제 지은 죄가 오늘부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원 속을 살아가는 천사가 죄를 지으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악마는 천사가 되지 못합니다. 천사가 악마가 됐는데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도, 좋은 일을 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게 악마예요. 왜? 이 선택이 영원 속에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게 하느님을 등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게 악마예요. 루치펠, 추락한 천사라고도 합니다. 그럼 인간은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이유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아주 거룩한 진리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죠?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을 본받아 지음 받았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야겠죠? 네,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악마는 계속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사실 미카가 그 당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걸 전달했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설교자들. 그들은 뭘 했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느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래, 괜찮아. 백성들에게 정확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성령이 들이닥치게 해가지고 미카 예언자를 선발해가지고 미카로부터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참다운 경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은 가슴이 아팠죠. 왜? 여러분, 혼나는 게 좋아요? 칭찬이 좋아요? 혼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근데 때론 우리가 혼나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제가 되면 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거룩할 것 같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유한하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계속 이 유한 속에 인간을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이 영원은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에게 개입할 수 있어요.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발현한 것처럼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악마가 개입하는 것처럼. 근데 이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에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쵸? 개입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위치예요. 이게 우리 위치입니다. 우리 위치에서 항상 그들이 개입하는데 특별히 이 개입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려고 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이해될 거예요, 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신자들 당연히 그러겠지만 신부님, 수녀님들 유혹이 있겠죠? 그리고 이들을 넘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분열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체나콜로에서는 계속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마에서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사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락방 기도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레지오 마리에도 군대잖아요, 군대. 성모님의 군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는 교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사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황님부터 추기경님, 주교님, 사제들이 없으면 교계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형국이겠죠.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는 군단으로서 특별히 개별 교회의 주임 신부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맞죠? 이거를 방해하겠죠. 악마가. 이 시스템을. 그래서 만약에 신부님을 강하게 계속 유혹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제들이 우울증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요. 저도 이제 호주 선교를 갔다가 우울을 경험을 했어요. 무섭습니다. 그게 그 우울이 어디까지 사람을 추락시키는 줄도 봤어요. 실제로 신자들도 많이 우울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누가 뭐 아파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은퇴하셨어도 우울증이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나이 많은 이들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이 우울이 오는데 이 우울을 통해서 악마가 더 많이 우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결국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죄책감이야, 죄책감. 유다는 자기가 한 행위를 뉘우쳤을까, 안 했을까요? 반반인데? 뉘우쳤어요. 은전 30냥 취했죠. 근데 반납했어요. 은전을 던지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 라고 뉘우쳤어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정확히 성경은 묘사하지 않지만 이 악마가 어떻게 죄책감을 계속 줬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마 엄청난 환청이 있었을 거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한 거잖아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도 배신하게 하는데 자, 여러분 성당에 나오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그러면 12분의 1이에요. 배신할 확률이. 여러분 세례 견진 받고 교적으로 여기 목감 성당의 교적이 몇 프로일까요? 여기 아마 3,500 되나? 3,000? 3,700? 2,700? 2,700이면 그럼 실제 나오는 신자는 아마 한 600 되겠네요? 정확히 알죠? 600, 700. 자, 세례 견진 받고 거의 한 1,800명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 주소지는 있어. 그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전국 평균에 똑같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이 허수를 빼면 실제적으로 주님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5%, 6%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온 사람들 안에서도 성당이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죠? 그런 난리가 없죠? 다들 이제 성모님의 레지오 이제 군단이라고 하니까 다들 각자 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무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로 무장이 됐어요? 성령으로 무장이 돼서, 그쵸? 정신적으로, 그쵸?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회함 나오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묵주죠, 그쵸? 묵주 기도를 통해가지고, 묵주 기도를 통해서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죠? 네. 근데 이 안에서도 묵주 기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얘기합니다. 협조단원들은 묵주 기도를 아침에 바치죠. 아침에 해요? 혹시 까먹을까봐 아침에 미리 바치는 거죠. 자, 협조단원. 이란 타이틀이 있으면, 이 타이틀 안에 사람이 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이제 전례적으로 완벽하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완벽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구역, 간장부터 해서 할 거 되게 많아. 또 하는 사람만 해. 막 이렇게 딱 있으면, 나는 어떤 명함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묵주기도 잘할 거고, 이사스면 잘할 거고, 성사 잘 볼 거고, 딱딱딱딱딱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선입견이라고 해요, 선입견. 이 선입견을 통해서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냐면, 이 선입견을 통해서 안주하게 할 거예요. 안주하게 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도록 할 거예요. 아주 슬기롭죠?
아주 슬기로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하루 전단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알곡이었나? 라는 약간 회개가 돌아온다면, 약간 따끔하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약간이라도 좀 나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간부님들에게 응원을 잘해주고 나도 최소한의 그 노력, 묵주기도 그냥 다 하루 종일 딴 거 하다가 밤에 자기 전에 묵주기도 하고 자야겠다. 묵주기도 하다가 또 일단 하다가 그 묵주는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잠들었어. 잠들면 누가 해줘요? 그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모님이 해준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모님이 그러면 할 거 엄청 많을 텐데 안 해, 그거 여러분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는 걸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벌이에요, 벌입니다. 그 고해성사를 보면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벌을 줘요. 그걸 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속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와 벌 둘 다 없을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고 벌이 있으면 못 가요. 못 갑니다. 둘 다 없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사는 열심히 받는데 항상 보속을 조금 이렇게 간과해. 왜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려. 보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잠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다 있겠죠. 잠벌이 있죠. 이걸 한 벌에 털어주는 게 뭐라고요? 전대사라고요. 그러니까 전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전대사가 필요한 이유는 벌이 쌓이는 걸 하느님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사가 주어지는 때가 요아킴과 안나 죽일 때 노부모의 날, 그쵸? 노부모의 날 때 전대사가 있고 환자 방문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하느님 자비주일 그때 전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또 언제 있어요? 희년 선포할 때 그럴 때 전대사가 있는 거고, 올해가 전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 관련 성지에 가면 전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특별한 지향을 두고 봉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주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언제 하느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자주 받을 수 있는 기회 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살다가 전대사를 못 받았어. 그럼 잠벌은 있죠. 죄도 있을 거고 잠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떠났거나 사고 나서 떠났어. 그럼 어디 갈까요? 이 영혼은? 연옥 가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이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충격이죠? 가슴 아프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죄와 벌이 둘 다 없어야 천국 가는데, 근데 중죄 중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중죄란 뭐냐? 십계명을 어긴, 대죄를 어긴 영혼이에요. 십계명이 뭐냐? 그럼 십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10개를 다 알고 있어야 죄 지을 기회를 피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10계명도 이 문자 그대로도 적용되고 확장해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했는데 성경에는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불 붙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입으로,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제죠. 하지만 눈으로, 생각으로, 영상으로 죄를 지으면 똑같이 성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완전히 들어가야 성모님의 정말 군단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함에 무기를 쥐는 거예요. 은사의 그 담대함에 무기를 쥐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정말 백방으로 공격해 오는데, 레지오 하는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기도 없어. 저기는 다 총 들고 달려드는데 나는 보니까 뭐 없어. 그리고 묵주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묵주기도 진심으로 안 해, 때론.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전투력이 상실된 군인들이 됐다면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형국이 될 겁니다. 본당 사제들도 레지오 프레시디움마다 들어와서 강복 주시나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실 사제들은 응원, 격려해주기 위해서 강복으로, 안수로 힘을 주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혹시 안 준다고 해도, 다음 신부님은 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레지오 단원인데, 전임 신부님은 줬는데 이번 신부님은 안 줘. 만약에 이런 것들이 퍼지잖아요? 이런 거 누가 좋아할까요?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내가 신부님을 평가하는 거거든. 신부님이 가라지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들. 누가 주입을 시키겠어요? 악마예요. 근데 신부님에 따라서는 이제 사실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각 단체, 모든 단체를 다 두루두루 살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단체만 특별히 더 애착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때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신부님들만의 이제 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목 방침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모든 단체에 공평하게 다 사랑을 나눠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쵸? 그럼 하느님 사랑에 하느님이 너무나 이뻐하시겠죠? 체나콜로 파란 책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면 사제들의 타락, 사제들의 잘못된 행위들, 악마의 유혹에 대한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락방은 사제를 위한 다락방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다락방 기도를 함께하는 사제들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는 사제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무섭거든요. 신자들이 이렇게 좀 무서운 게 많아요. 되게 강합니다. 왜냐면 악마의 그 화살들로부터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사제를 강하게 키우려고 메시지를 준 거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두께가 이만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읽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제들이 유혹에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살리려면 더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묵주기도 하시고 그런 성령기도회나 체나콜로에 적극적으로 같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주무님 레지오 하나만 하면 됐죠. 그 악마는 단체들을 구분시킬 거예요. 분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영성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뭘로 만나냐? 성체 성사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성령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체나콜로와 레지오 마리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체나콜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령 기도야 레지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는 이거하고 너네랑 경쟁 관계야.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열매를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단체들은 결국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 그리고 성모님의 실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온전히 성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체로 계속 이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체에 대한 신심이 떨어진다. 성령에 대한 신심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다 열매가 잘못 맺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성모님은 실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성모님 뱃속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맞아요. 그게 첫 번째 4대 교리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염시태. 무염시태는 무염이 뭐예요? 무염? 그쵸. 원죄 없이 잉태 종족 말이야. 이게 같은 말입니다. 무염시태에서 무염은 오염되지 않았다. 시작부터, 그쵸? 누구의 시작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시작일까요? 성모님의 시작일까요? 그죠? 성모님이 믿을 기울이니까 성모님입니다. 자, 무염시태는 성모님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 시작될 때부터 오염됨으로부터 보호받은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릇은 보호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떤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작될 때부터 보호된 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 그 조부모의 날을 기념할 때 전대사까지 주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모님은 시작부터 보호된 그릇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죄를 짓고 어쩔 때는 또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이 상태에 똑같이 놓여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시작부터 보호된 그릇. 여기는 이제 인사이동 시즌인 것 같아요. 수원교구는. 또 이제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시겠죠. 이 본당은, 교회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면 또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면 담을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래야 잘 담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새로운 신부님이 이제 나중에 오시는데 식사 초대를 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식사 초대 아니면은 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정갈하게 내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찬장에 있는 좋은 그릇들 꺼낼 거 아니에요? 아껴두는 거 있죠? 그릇 써야지. 그거 언제까지 보관만 할 거예요. 그거 다 이렇게 다 신문지로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독일제든 어디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그 그릇이 이뻐요. 동그란 게 있고 움푹 들어간 게 있고 사각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음식 내오지 않을까요? 김도 잘라가지고 딱 네모나게 그 접시에 내놓고 생선 길다란 거기에다 내놓고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있죠. 인간도 하물며 인간도 그런 그릇을 준비할 정도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는데 그릇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준비했겠어요? 그냥 라면 그릇에 김을 넣어가지고 내오겠어요? 뭔가 거기에 걸맞는 걸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염시태예요.
그럼 무염시태는 평생 동정이신 거예요. 평생. 육신을 취하셨을 때 그 평생을 거룩하게 보호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염시태랑 평생 동정은 연결된 부분의 교리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염시태, 평생 동정. 그리고 이렇게 사신 그분은 결국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모 승천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4대 교리부터 머릿속에 아예 집어넣으시고 10계명도 집어넣으시고 10계명을 집어넣으셔야 어떻게 돼요? 죄 지을 기회를 피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얼른 고해성사를 보시고 보속을 받으시면 보속을 빠짐없이 하셔라. 그래서 잠벌의 위험을 피하자. 남아있는 벌이 없게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협조단원, 묵주기도 5단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아침에 하자. 미루다가 밤에 하다가 잠들지 말고. 그럼 그게 쌓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 명명 축일 때 적어내죠? 적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구역 반별로 또 하기도 하고 레지오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내는 거야. 이 적어내는 거는 여러분 대출받는 거예요. 분당마다 상황을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한 거를 적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모금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금이에요. 앞으로 할 건데 얼마큼 할 거야? 나 20단, 30단 적어내는 거야. 적고 까먹어. 어떤 사람들은. 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벌이 되는 거예요. 잠벌이라고 합니다. 남은 벌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봐봐요. 신부님이 그거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패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에요. 전신자, 묵주기도 몇만 단. 아마 지금 세계 청년대회 그것도 지금 뻥이 많아요, 거기. 그 구슬 하나에 몇억 단 봉헌한다고 하잖아요. 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최대한 맞추려고 해야 돼요. 실제로 신부님이 이제 받잖아요. 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몇백 번 이렇게 받잖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목회에서는 행사를 치렀다는 거에 만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작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공수표를 들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잠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잠벌이 있을 때, 죄와 벌이 있을 때 연옥에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식사하실 때 저희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다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아니에요. 그 길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으셔야 돼요. 보속도 하셔야 됩니다. 연옥에 가는 이들은 누굴까요? 벌이 있는, 죄는 없는데, 이제, 대죄라고 해서 10계명에 어긋난 죄는 없는데, 소죄랑 벌이 남아있는 이들은 연옥에 가서 이걸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가는 것도 은총이에요. 연옥에 가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연옥에 갔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연옥은 다 위로만 가게 돼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잠시 정화받는 데가 연옥인 거예요. 그래서 연옥 간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마 수많은 영혼이 대부분 연옥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서운해하는 거야.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연옥에 가면은 고통과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안 거치고 가려고 하는 게 더 교만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피정 때나 전대사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다음 전대사까지 시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면 죄가 없다 하더라도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럼 당연히 거쳐가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 정말
100% 선한 존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느님과 같아져서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사라지는 곳, 올라가는 곳, 천국 낙원, 거기에는 단 1%의 티끌도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정화되고 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생활을 살면서 연옥에 있을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전대사도 양도해야 되고 연미사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당위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거룩해 주셔야 돼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레지오 마리에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완벽한 군사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각 본당들마다 악과 싸우는 전투력들이 있어요. 특별히 레지오 마리에가 힘이 없잖아요. 본당이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레지오 마리에, 손 들어보세요. 주먹 져보세요. 레지오 마리에! 화이팅! 레지오 마리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레지오 마리에! 화이팅! 싸울 수 있겠어요? 싸워서 악과 승리하고 또 본당 신부님을 호위해서 정말 성모님의 군대로서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 가톨릭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와, 여러분 눈빛에서 초롱초롱함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얘기할게요. 레지오 교본에 보면 28쪽에 보면 레지오 정신이 있습니다. 레지오 정신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죠? 근데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보면 첫 번째는 겸손이죠. 성모님의 깊은 겸손. 이 겸손은 시간 안에서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뭐냐면,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자매님, 우리 사목회 좀 들어와 주시고, 뭐 좀 맡기고 싶은데요. 신부님, 저 안 해요. 저 겨우겨우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시키지 마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간부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는데, 겸손해야지. 아닙니다. 더 좋은 분들 많으니까 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나만 피하면 돼. 딴 사람이 하겠지. 이거 굉장히 지금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이 겸손은 시간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보장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최선을 다해 일터에도 나가고 자식들도 교육시키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더 하겠어.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디 본당에서 신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뭐 필요한데 할 사람 있어요. 그럼 저요가 돼야지. 다들 누가 하나. 겸손 아닙니다. 두 번째, 온전한 순명. 세 번째, 천사 같은 부드러움. 천사 같은 부드러움. 자, 천사 같은 부드러움으로 한번 웃어봐 주세요. 그럼 천사 같은 부드러움을 우리 단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엄격하게 따지거나 엄격하게 혼낼 때가 있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거나 혹시 그런 걸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같음이 뭘까? 부드러워지는 게 뭘까?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니 신부님 우린 레지오 군단이고 군대 아닙니까?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매님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걸 잘해요. 어떻게? 엄격해지면 여러분 엄격한 군대들이 거기에 사랑이 빠진 엄격함은 서로에게 총질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지휘관의 희생이 녹아든 엄격함은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천사 같은 부드러움으로 일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기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몇 시고, 호주는 몇 시고, 이런 거 느껴지시죠? 어떤 데는 밤인데, 어떤 데는 낮이에요. 이런 묵주기도가 이 지구 자체, 여기 지금, 백실륨에 보면 마지막에 밑에가 지구를 형상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성모님이 이제 뱀을 밟고 그 밑에 대부분 지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지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 낮에 묵주기도를 했을 때 이 묵주기도의 효과가 지구 건너편에 밤에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낮일 때는 여기 밤이겠죠? 자, 이 묵주기도가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오단했겠지만 넓게 보시면 이 묵주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대의 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갖가지 고행. 이것도 레조 정신이에요. 고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웅적 인내심. 참을 인자 세 개면 그쵸. 좀 죽이지 마세요, 사람 좀. 이게 뭐 단순히 뭐 정말 살인을 안 했다고 해도 사실 저희는 이제 입술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주하는 분들 악마랑 싸워서 악마를 없애려고 해야지 남편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로 자식의 의기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천사처럼 부드럽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고 해줄 수 있을까? 입술에 대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내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일곱 번째, 티 없는 순결. 생각과 말과 행위 모든 것들이 순결한지.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양다리가 없는지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거하고 호박씨 까는 게 없어야 돼. 일치돼야 돼. 이게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달라지고 이게 갭이 벌어지면 우울증 와요, 여러분. 정신분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결하게 다가가야 돼요. 얘가 이거를 하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천상적 지혜. 지혜는 성령 7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7인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7가지 은사 중에 지혜는 으뜸되는 은사로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천상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느님이 어떤 영감을 줘서 실행하게 되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청하셔야 돼요. 약간 분쟁 상황이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이건데 이거를 내려놓고 기도해보자. 묵주기도 해보고 나중에 하느님의 지혜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인내롭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즉흥적. 특히 이 부분은 여자들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들을 다니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남자들 있죠. 남자 형제들이 어떤 직책들을 수행하실 때 이 자기 주기를 모르고 이 밤에는 좀 약하다는 걸 모르고 밤에 많이 사표를 내더라고요. 밤에 전화로 나 안 한다고 신부님과 마찰이 생기거나 뭔가 틀어졌어. 근데 이거를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다음날 정말 살펴 내는 거예요. 밤에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술 먹고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정하시고 자기가 약할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최대한 피해야 돼. 밀어놔야 돼요.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9번째, 용기. 이것도 성령칠은 굳셈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레지오 정신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를 가집시다. 10번째,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희생으로 바치는,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 희생은 특히 가족들을 위해 많이 희생하시죠? 가족들을 위해 많이 희생하실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또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알게끔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을 공동체 안에서 하기란 어렵습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집단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할게요. 집단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은 몇 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조직을 유지한다고 해요. 뭘로? 명령과 복종에 해당되면 남자들은 수천 명이 있어도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군대를 봐도 그렇고 대기업 그런 거 봐도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몇 명이 모이면은 싸우기 시작할까요? 그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건 통계학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명에서 5명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헌담은 할 테지만 뒤에서 해요. 드러나긴 안 해. 드러나게 대놓고 싸우진 않는다고 해요. 집단이. 그러면 이제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뒤로 흘렸어. 그럼 이거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커져서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3명에서 5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집단이 유지된대요. 자, 6명에서 9명 유지는 되는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분쟁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래도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명 이상. 여기 혹시 프레시듐 중에 10명 이상 있어요? 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나눌 생각은 없고요. 나눠야 되죠? 왜냐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거기 혼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혼성은 괜찮아. 혼성은 괜찮아요. 근데 여성끼리만 모여있는 집단은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게 3, 4명, 5명까지 되고 10명까지는 유지되는데 약간 엄청 싸울 거예요. 근데 이제 10명 이상은 무조건 쪼개진다고.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진 취약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악마가 그 취약성을 정확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남자 여자 혼성으로 있는 프레시디움들은 형제님들 기 좀 펴고 살고 제발 기 좀 펴고 살고 그 본당마다 남자들이 기가 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축복들이 그 가장들 통해 들어오고 남자들이 뭐 이렇게 사목회 임원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율은 신자들은 다 여잔데 비율로 봤을 때 남자들이 사목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목회를 할 때 그 뭐 술자리 같은 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약간 기도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려면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 본당일 경우에 거룩해지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사랑하는 남자 신자들이 많아야 그 본당이 거룩해지더라고요.
안정적이 되고. 저는 여기 나온 지금 남성들이 아마 이것저것 단체장들 많이 할 것 같아, 느낌이. 그쵸? 하는 사람만 하니까, 결국에, 그쵸?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남자분들 특별히 저는, 레지오 마리에 하면서, 성모님의 전구에 힘입어서 좀 이렇게 어깨 피고, 화끈하게 또 신앙생활 전달하는 주님의 사도들에게 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계신 자매님들의 남편들도 어떻게 해서든 좀 들어와서 부부가 함께 레지오 마리 한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다 성가정화되는 목감 성당 꾸리아 단원들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이 레지오 정신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인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마라는 거 명심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